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요즘 여러 가지로 세상이 어지럽고 또 마지막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후변화도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968년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기후가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울릉도에서 잡히는 물고기 10마리 가운데 7마리가 열대어라고 합니다. 10마리 가운데 7마리가.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울릉도에서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브라질에는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체감 기온은 거의 한 6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이상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질서, 자연의 법칙들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편찮으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또 우리 교우 가운데,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근신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근신하며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7장 위선에 대한 경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걷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열렬한 유대인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그들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나사렛, 그들이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을 믿는 그런 친구들을 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가 하면 음식과 거처를 그들이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영감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끊어지고 거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림을 받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가족 관계, 친지 관계, 어떤 그 교우 관계를 단절당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공급받은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들 중에 돈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급한 때를 대처하기 위해 그들의 재산을 기쁨으로 희생하였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된 형제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신자들 가운데 돈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급한 때에 그들의 재산을 기쁨으로 희생하였다. 그래서 집이나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두면서 저희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번 주 교과 공부, 교과 주제하고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 이번과 제 8과입니까?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뭐 이렇게 돈 뭉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와 같은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뭐 광야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은 대부분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또 혹은 진리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엘리야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시대는 항상 사람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편에서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결과였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아까운 재산을 기쁨으로 희생했는가, 헌신했는가 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어떤 이기심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 이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개심한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개심한 사람들 혹은 회개한 사람들이죠.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의 하나는 뭔가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데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한 집에 살아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신자들 간에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개심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기꺼이 형제를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심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겠죠. 그렇죠.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결코 내 의견을 내려놓고자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회심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합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그렇죠. 뜻이 안 맞고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회심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관심,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임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교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과 저희가 지지한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심리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더 가치 있는 것을 고르게 되겠죠. 또 애착이 더 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주의 사업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는데 그 값이 얼마 정도 했다고 합니까? 300데나리온이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뭐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보통 뭐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다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얼마로 더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 떡으로도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빌립이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모인 사람들이 5천 명인데 그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면은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가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면은 요즘 만 원짜리 점심을 줘도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근데 그때 뭐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아이들까지 또 여자들까지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주를 위해서 기꺼이 깨뜨렸어요. 그러면 그 고가의 향유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 그것을 팔아서 돈을 차라리 자기 주머니에 좀 이렇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바르고 발을 씻기고 하는 게 못마땅해 죽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의 가치관, 어떤 세계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형제들은 주의 사업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컸다. 그들의 행위로 보아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세상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들의 행위를 볼 때 그들은 한 영혼을 얻는 그 사업을 세상의 재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전에는 이번에 이제 연례 행정위원회로 모였는데 뭐 연합회장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총무, 재무, 그다음에 연합회 행정위원들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의논이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목회자 부재교회 지도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소 소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 거기 이제 대표자 목회자 부재교회 협의회 회장이 되시는 장로님도 참석을 했어요. 초청위원으로 참석했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 부재교회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뭐 보험도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예산에 세우면서 왜 목회자 부재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지원이 너무나 미미하냐,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상당히 씁쓸했어요. 왜냐하면은 각 예배소 소장님 되시는 분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 교회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예배 소장님들은 우리 고명 집사님 아버님도 예배소 소장님으로 열애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때는 합회에서 뭔가 바라고 그 일을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예배소 소장님.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기 집에서 국수 삶아서 교인들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합회에서 이제 목회자 부재교회 좀 선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1조에 뭐 25%, 어떤 합회에서는 30% 돌려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합회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처럼, 어떻게 보면 노조처럼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들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사랑,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재물에 대한 애착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돈 몇 푼 받고 뭐 지원받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다툴 그러기에는 우리의 사업이 너무나 막중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너무나 성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통해서 이 박의 정신의 모범,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그들의 경험은 초대 교회의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갓 개심에서 들어온 새 신자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재산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 박의 정신과 그 희생 정신으로 고무된 그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그런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소위 제자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 그 120인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가책을 느끼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성령의 충만은 두 번째 성령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신자들이 막 함께 모여서 열렬히 기도할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수입을 주의 사업을 위해 드리기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서약이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빨간 것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어버렸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감동, 그 가마, 그 감격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식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 집회가 너무 이제 뜨겁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결정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것을 번복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고 그들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이제 부부 사이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번복하려고 보니까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소유를 나눠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서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의 사업에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바치고 싶지는 않아요. 존경도 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 탐욕 때문에 자기들의 재산을 복음 사업에 바치는 것도 이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알면은 형제들이 안다면 매우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그 모든 수입을 그 교회에 복음 재정에 바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더 큰 몫을 떼어 숨겨놓기로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수라고 할까요? 아주 트릭이라 할까요? 이게 아주 속임수. 존경은 존경대로 받으면서 실제로 자기들의 욕심은 욕심대로 챙기는 그렇게 하기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리야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계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도 크게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선과 거짓을 미워하신다. 그들이 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이 그러한 어떤 맹세, 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책망을 하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래에 있어서 기만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또 성령에게 거짓말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해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그들이 형벌을 받았던 것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위선과 기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능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속한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가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히 여기시고 이것이 매우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속이는 큰 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진행이 상당히 더디지만은 이러한 아직 서원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서약을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바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후하게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그의 형편에 있어서 후하게 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그의 형편 가운데 보면은 후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재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보다 조금 더 그것이 이제 후하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하게 드린다는 것은 뭐 절대적인 1억이 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처지와 형편으로 봤을 때 후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뭐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혹은 서약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많이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하시는데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많이 서약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 어떤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의 불가피성을 좀 보시면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께서는 이렇게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어린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필요함을 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러한 정신이 이제 갓 출발한 교회의 순수성과 또 거룩성과 경건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요는 신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개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만일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남녀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정신이 오염되어서 교회의 순수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부패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부패상은, 타락상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뭐 목사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뭘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뭐 교회 돈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해서 막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 땅을 사고 자기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모렴치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교회에 만연하게 되면 교회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이 심판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을 찾아내시는 분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심이 증명되었다. 그들로 허위와 위선을 피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교회에 주신 한 경고였다. 그래서 허위와 위선, 위선과 거짓, 기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히 여기시고 또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에 대한 신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위험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우리를 하여금 기만과 위선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중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